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발에 아름다움을 칭찬하시는 내용이죠. 근데 그 칭찬의 강도가 아름답구나, 아름답네, 그런 인정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가장 적극적이고 강도가 높은 야,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아름답구나, 감탄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평화와 구원의 복된 소식,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산을 넘는 발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감탄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발이 아름답다, 이 찬탄의 표현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의 발이 예쁘게 생겼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어떤 의미일까요? 한 사람의 발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도구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섬김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감탄할 정도로 아름답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목사님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가 천국을 가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얼굴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발을 보실 것이다, 그리고 또 손을 보실 것이다, 그렇게 말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발과 손이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어떤 곳을 밟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손이 어떻게 사용되었느냐에 따라 아름답다, 아름답지 못하다 하는 평가를 하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몸의 어떤 부분이 못 박히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성찬 예식을 앞두고 우리 다시 한번 묵상을 해 보십시다. 발이, 그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인간의 범죄가 결국 뭘로 일어나나요? 인간의 발과 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지 않아야 될 때를 가고, 그 다음에 손으로 쥐지 말아야 될 무기를 들고, 혹은 이 손이 악한 생각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히신 곳이 바로 손과 발이셨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연합군의 폭격으로 독일의 많은 도시가 파괴됐죠. 그 여파로 어느 예배당에 세워져 있던 예수님 상에 두 발과 두 손이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예배당을 복구하면서 교회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발과 손이 떨어져 나간 그 예수님 상을 우리 복원하지 말자,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그 대신에 예수님 상 앞에 이런 말을 써놓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당신의 손과 발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렇게 문장을 써서 붙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발이요 동시에 주님의 손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늘 깨닫고 배워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손이 무엇을 하느냐, 우리의 발이 어디를 가느냐,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은 살아계신 주님이 손으로 하는 일, 발로 가셨던 그곳을 보여주어야 하는 모델이 되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과 사랑의 섬김을 다하는 손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어 간다는 겁니다.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는 손과 발이 없습니다. 몸을 가지지 않으신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가진 이 발과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켜 나가는 것 우리가 알고 있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 땅에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이 진리에 동의하는, 복음 전파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동의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조리한 이 땅에, 왜곡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늘 일하시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한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한번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번 확인할까요? 당신은 주님의 손과 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손과 발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손과 발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주님의 손과 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서영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손과 발이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름다운 발걸음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내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 그 아름다운 발걸음에 대한 감탄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진 신체 여러 부분 중에 가장 쉽게 더러워질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가요? 발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발은 더러움과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유대 공동체 내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성찬 예식을 끝낸 이후에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나요? 내 발은 절대 씻길 수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발이 가장 더러운 그런 우리의 문화가 있는데 내 발을 닦으시겠다고 하시니까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 고백이죠. 그런데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을 인용해서 또다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증언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 발이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부끄러워야 할 발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어떤 발걸음을 걷느냐에 따라서 아름답고 칭찬받는 발걸음이 될 수도 있고 수치스럽고 망하는 발걸음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아름다움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우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상황과 때에 알맞다, 적당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는 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위치에 뭔가 꼭 필요한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 그거 아름다운 것이죠. 적당하게 딱 서 있는 것, 그거 적당한 것이죠. 일본에 갔을 때 굉장히 큰 물고기를 봤습니다.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물고기 자체가 이 물속에서 보니까 아름다워요. 적절한 자리에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저게 만약에 내 침대에 올라와 있다면 아름다운 생각이 들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 물고기가 나는 물이 싫어요 하고 불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물고기가 뭐가 되나요? 뭐가 되죠? 불고기가 되는 거죠. 적절한 상황 속에 위치하는 것. 본문에 기록된 대로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 하나님이 부족한 인간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셔서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자의 발걸음은 모든 어그러지고 왜곡된 상황을 궁극적으로 회복시키는 가장 최적절한 행동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우리의 선교 사역이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떠나는 국내 농어촌 선교, 한 주간 건너서 가게 되는 해외 비전 트립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이질적인 문화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질적인 문화권. 안동과 일본에 도착하는 순간 단순한 물리적 공간 이동이 아니라 전혀 다른 문화권에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좀 더 과격하게 말하면 완전히 타 문화권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국내 농어촌 선교이고 해외 비전 트립이에요. 내일 이제 아침에 일찍이 떠나는 우리 가는 헌신자들, 내일부터 이제 그곳분들의
언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상북도 안동의 방언을 이해하자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그분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가를 예민하게 살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분들의 표정과 몸짓과 비언어적인 말을 이해해야만 그곳에 가서 우리가 수행해야 될 복음적 섬김과 사랑의 나눔이 실효적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타문학교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본 비전 트립팀 동역자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들의 정통 복장을 해야 될까요? 입어야 될까요? 어쩌면 그것이 필요할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가치를 내려놓고 그곳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로 우리의 옷을 완전히 바꿔 입는 것입니다. 생각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고 사랑으로 섬길 때 나의 생각은 내려놓고 그들의 생각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졌던 자세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제가 말을 조금 더 붙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위하여 아무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복음의 가치에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훨씬 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분들이 훨씬 더 잘 이해할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지금까지 고집해왔던 그 옷 다 벗겠다는 얘기죠. 가치관 다 내려놓겠다는 얘기죠.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내 농어촌 사역, 일본 비전 트립,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자 하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해한다면 그곳에서 만날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손과 발이다. 그걸 명심해야 돼요. 아무리 내 기준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나의 기준에 미달되는 문화적 상황이 눈앞에 펼쳐진다고 해도 그것은 복음을 위하여 그들이 복음을 순적하게 나를 신뢰하며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나는 그들의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문화적 풍속을 따라가리라. 여러분, 그 각오를 가지고 내일부터 사역을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농어촌 선교를 간다, 일본 비전 트립을 간다, 이건 중단 없는 영적 전쟁이에요. 제가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농어촌 선교와 비전 트립을 가면 준비된 영혼들이 두 손 들고 우리를 환영해 줄 것이에요. 물론 그런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존하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현장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할까요?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방해할 것이다. 이것도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매년 갔기 때문에 익숙하신 분들, 우리를 박수치면서 환영해 주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사탄은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해 올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나누는 이름 사역을 하겠다고 결정한 그 순간부터, 자원하는 심령들이 팀을 구성하는 그 순간부터 영적 싸움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제 경험으로는요, 예수님과 손과 발의 신분으로 가서 활동하는 모든 영역에 단 한 번도 영적인 적들이 저를 공격해오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낙도 선교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총신대학교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선교단체가 총신 낙도 오지 선교회라는 곳입니다. 84년도 제가 대학 2학년 때, 나이는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84년 대학 2학년 때 제가 낙도 선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낙도 선교의 이렇게 이력을 보면 한 무명의 전도자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984년 6월 한 무명의 전도자,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기 서 있는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낙도 선교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 선교회가 지금 아주 견고하게 써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저 안에는 감동이 있죠. 근데 제 이름을 쓰지 않았던 것은 참 잘했다. 왜냐하면 이미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도울 일이 별로 없었어. 안 그러면 저보고 자꾸 전화할 거예요. 와라. 원조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하여튼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낙도 선교를 갈 때마다 시험이 들더라고요. 한 번은 저는 그때 이제 악기팀에 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렇게 좋은 스피커들이 없었습니다. 아주 무거운 스피커, 다트라는 회사에서 나온 스피커, 완전히
쌀 한 가마니 같은 크기로 되어 있는 그 두 짝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오디오를 활용을 했는데요. 낙도는요, 여객선을 한번 타고 바로 그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종선이라 그래가지고 여객선이 서 있으면 거기에서 배가 나와가지고 배를 옮겨 타서 들어가야 돼요. 뭐 어떤 낙도는 좋은 배이지만 어떤 낙도는 진짜 나룻배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 무거운 앰프를 옮기다가 바다에 빠져버렸어요. 우리 것도 아니고 낙원상가에서 빌린 건데 단 한 번도 사탄이 쉽게 호락호락하게 그렇게 넘겨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나 그 속에서 또 새로운 은혜를 발견합니다. 새로운 은혜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현장으로 가는 헌신자들, 동시에 함께 현장에 가지 못하지만 오늘 기도로 후원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귀한 우리 서현의 복음을 위한 소명자들이 모두가 더욱 아름답고 힘있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사실 지금 말씀드립니다. 첫째, 현장에서 직접 섬기는 헌신자들, 내일 가셔야 될 분들, 내가 손과 발인데 누구의 손과 발입니까? 주님의 손과 발이에요. 주님의 손과 발이다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다. 손과 발이 머리하고 따로 놀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를 치게 돼요. 주님의 손과 발이라는 의미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므로 단 한 시간을 사역하고 단 하루를 현장에서 섬기더라도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헌신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오늘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또 이 아름다운 서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 생활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말씀을 직접 펼쳐들고 또 말씀을 듣고 해석하는 말씀을 듣고 또 암송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해하지만 이번 주간 사역 현장에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분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성경입니까? 3박 4일 동안 따라서 하세요. 내가 성경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내가 성경입니다. 내가 성경입니다. 안동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저게 성경이구나. 저게 성경의 차원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짧게 섬기는 시간일수록 우리가 오히려 더 태도에 있어서나 정신에 있어서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것이 그게 헌신자들의 책무입니다. 현장에서 섬기는 기간 동안 나는 예수님을 보여드려야 할 내 삶이 성경이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을 보여주는 진정한 헌신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가는 헌신자 동시에 보내는 소명자 모두 기도를 쉬지 맙시다. 기도를 쉬지 맙시다. 문화가 생소한 곳에 가서 복음을 나누고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영적 전쟁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까? 기도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능력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큼 큰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진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일까? 물론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가진 것, 공부를 많이 한 것, 전문성을 가진 것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 위에 가장 최고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능력이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준비할 때부터 시작해서 떠나고 사역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나눈 복음이 열매 맺는 모든 과정이 성취될 때까지 직접 가서 섬기는 헌신자나 이들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서현의 온 성도들이 동일하게 집중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가는 신자나 보내는 소명자 모두에게 가장 강력하게 요청되는 이 과제, 기도하는 일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영혼을 딱 만날 때도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화살 기도하는 거예요. 짧지만 하나님, 저 영혼 만납니다. 꼭 필요한 말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헤어집니다. 헤어지는 그 순간 저 영혼, 저 발길이 나와 같이 아름다운 발길 되어 다시 교회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사역을 마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부터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억하시죠? 우리가 일하면 우리만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만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앞서서 기도하는 일, 우리 모두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산불 재난으로 상처 입은 땅인 안동을 바라보면서 또 복음의 황무지인 일본 땅을 바라보면서 효과적으로 복음으로 섬기고 힘있게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팀웍을 짜서 준비해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뜨거운 가슴을 안고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대로 기도하며 준비한 대로 자신 있게 섬기고 함께 구성된 팀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리더십을 가진 교역자와 팀장의 요청에 기꺼이 순종하며 함께 섬기는 기쁨 누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분명히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세워지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손과 발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 함께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는 헌신자, 보내는 소명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빙그레 미소 지으면서 그래, 너 잘한다, 너희들 잘한다, 서현교회 참 잘하는구나, 내가 계속해서 너희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옆에서 동행하면서 또 하늘에서 내가 두 손으로 축복하면서 너희들과 함께하마,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말씀드립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고백을 제가 짤막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의 고백. 여러분, 제가 어디에 방점을 찍어서 이것을 정리했는지 잘 보세요. 아름다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오늘도 우리는 무슨 말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슨 말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회를 주시는 대로 모든 상황에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어떻게 하겠다고요?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서현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기회, 우리 잃어버리지 말고 어떤 말을 하든지, 여러분 가서 보면요, 이 교회는 왜 이래? 이 교회 집사님들은 이런 것도 안 보나? 우리 이 교회 목사님은 우리 교회 목사님들하고 좀 다른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그곳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우리하고 좀 다르다고 해서, 내가 이 기준과 좀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무조건 격려하세요. 이 교회를 그래도 지금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곳에 있는 분들이 삽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바로 가지 못하니까 목사님들 쭉 전화를 드렸습니다. 안동에 계신 목사님들께. 한 분, 어느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몸이 아프세요. 전화를 드립니다. 우세요. 막 우시더라고요.
매년마다 나를 기억해서 이렇게 와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정말 이제 아프기도 하고 힘이 없어요. 힘이 없지만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분은 그 더운 여름에 에어컨도 고장이 난 상황 속에서 그게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가시는 분들이 누구일지 모르지만 고생 좀 하겠다. 그러나 여러분, 여름 내내 그것을 지키는 목사님이세요. 뭐라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집사님들, 산불 피해를 입고 혹시 또 다시 불이 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 트라우마를 지금 지울 수가 없어가지고 국가적으로 지금 대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 집사님들은 이렇게 열심이지 않을까? 우리와 같이 열심히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뭐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이런 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 차원으로 올라가야 우리의 사역은 제대로 된 사역일 것입니다. 그래도 매년 우리가 가겠다고 했을 때 마다하지 않고 서현교회가 온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교회를 개방하겠습니다. 그렇게 작년까지 사역을 잘 해오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갔을 때에 또 새롭게 가는 히라기시 교회와 K생교회도 정말 서영 공동체라면 믿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 오실 때까지 동력하고 싶습니다 하는 아름다운 고백들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고 또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